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긴 목회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만 외면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것만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수없이 많은 병원 신방을 가게 되죠. 특별히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성도님들 신방을 하게 되면은요, 그 중환자실은 바로 신방도 안 돼요. 그 중환자실 앞에 병원 대기실에 가서 그냥 내 차례가 시간이 올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대기실에 혼자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그 성도님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사를 오가며 위급한 지경에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와주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막막함, 그 무력함은 기다림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아주 캄캄한 중환자실 대기실에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죠. 내 뜻대로 인생의 길이 풀리지 않고 눈물로 키운 자녀의 문제가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갑작스러운 질병과 재정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막막해지는 것도 막막해지는 것이죠. 어제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눈을. 어제 기름 넣은 분 계십니까? 늘 숫자가 2였는데 3자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모르세요?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2.5 얼마씩 넣었던 것 같은데 3.2 얼마로 갑자기 95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네,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세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중환자실 그 대합실에 있는 딱 그런 처지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오빠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조한 시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나마 한 줄기 기대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좀 와서 좀 예수님 좀 이 상황을 좀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이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분의 옛날에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은 밥 세대와 라면 세대로 나누어진대요. 이 두 세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속도감과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이 밥 세대는요 그런 거래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가마솥에 밥을 지었기 때문에 늘 불을 떼고
밥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뜸들이는 시간을 늘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지어진 가마솥밥을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그릇에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이나 아주 공부가 늦게 끝난 자녀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묻어두고 기다릴 줄 아는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에 좀 능숙했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삶에 어떤 배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인스턴트 세대가 등장하면서 라면 주로 먹는 세대는요, 기다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라면 끓이면 어떡합니까? 벌써 라면 끓이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빨리 와서 라면 먹으라고. 왜냐하면 라면은 3, 4분이면 돼요. 근데 거기서 몇 분만 지나가면 퉁퉁 불어버리기 때문에 가마솥밥처럼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래 패스트푸드 산업이 발달되면서 현대인들의 먹는 습관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문화마저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문화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어령 교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에 그대로 대입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기다림, 그다음에 안식 이런 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도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자판기 버튼 누르면 뚝딱 응답을 내놓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바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지연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마르다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삼남매의 인생을 가마솥에 지어지는 밥처럼 비유한다면 가장 맛있는 밥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뜸들이는 시간으로 일부러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고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지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는데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조급해서, 늘 급해서 하다 보면은 그때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조급하게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조급함으로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어떤 주제로 요약할 수 있냐면 한 문장으로 이걸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끔찍이도 사랑하셨던 나사로라고 나와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은 다급해지죠. 아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낼 정도로 다급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거는 그냥 병이 아니라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도리로 본다면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리면 만사를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게
이게 인간의 도리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우리가 연통하면 예수님이 즉시 달려와 주실 것이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100% 확신했지만 인간의 기대가 깨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요. 뭐가 죽을 병이 아닙니까?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이죠. 죽을 병을 두고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네가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감기가 아니라 중환병에 걸리셨어요. 백혈병이나 암이나 뭐 이런 중환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더니만 권사님, 그 병 걸리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냐고요. 무슨 이런 목사가 다 있나 막 그러겠죠.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5절 6절 말씀인데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니 본래 사랑하면 고쳐줘야죠. 아프고 힘들 때 옆에 계셔 함께 하셔야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때요? 사랑하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급히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지연하셨다, 일부러 지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틀의 지연 때문에 결국 나사로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무덤에 갇히고 맙니다. 나중에야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죠. 그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이 섞여 눈물 흘리는 주님을 향한 그런 한탄과 탄식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일치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같은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달라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영 풀리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베드로 후서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죠. 천년이 뭐 잠깐 하루 같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1,000만 달러도 1달러 같겠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 1달러만 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1초만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의 1초와 하나님의 1초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길 원하고 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는 게 아니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마솥에 더 맛있는 밥으로 뜸들이기 위해서 때로는 지연하신다는 거, 거의 100% 지연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옛날에 성경에서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막 그냥 90에서 100인 것 같아요. 약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거의 100살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100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게 거의 80이니까 80세 인생 가지고 좀 건강하면 90세 인생 가지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영생으로 보시고 우리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조율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불과 80년, 90년의 인생 스케줄 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80년, 90년이 아니라 영생으로 보시고 가장 맛있는 밥으로 뜸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스케줄을 지금 조정 중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이 되는데요. 포유류 중에서 덩치가 아주 작은 동물인 쥐가 있어요. 이 쥐가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라고 하면 되나요? 새끼를 낳는데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12일에서 길어야 20일 사이면 새끼를 낳는다고 해요. 금방이죠, 쥐는. 근데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덩치가 큰 동물인 코끼리는요,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는데, 새끼를 낳는데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쥐가 열흘에서 20일인데 코끼리는 530일에서 730일 걸린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동물들조차도 작은 생명을 낳는 것과 큰 생명을 낳는 것에는 그 기다림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단 며칠, 단 몇 달이 아니라 혹은 수년의 세월을, 그건 나에게 쥐새끼 같은 응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코끼리 새끼 같은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고 그게 영 안으로 열려지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나사로의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한달음에 달려가셔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명의, 화타 정도로 기록이 되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명의로 사람들에게 기록되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리시는 바로 부활의 주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틀이라고 하는 지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나사로가 캄캄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죽을 병에서 살려내신 고마운 그런 선지자 정도로 기억했겠죠. 알았겠죠. 그러나 우리 오빠가 죽은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더 이 삼남매에게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영적인 축복일까요? 후자가 당연히 더 영적인 큰 축복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뜸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은 항상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더 큰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맛볼 수 있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을 내 시야 안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항상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능력이에요. 그 1952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여자 수영 선수 가운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 여자 수영 선수가요, 영국이랑 프랑스에 있는 그 도버 해협이라고 하나요? 영국 해협을 이걸 건넜어요, 수영으로. 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그 다음에 그 미국에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그 카탈루니아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저는 안 가봤지만 혹시 가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카탈리나 섬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34km인데 여기를 내가 건너겠다. 1952년이니까 요즘은요 워낙 그 과학적으로 훈련해가지고 다 건너요. 요즘은. 그 당시 때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미국 전역에 화제가 돼가지고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희망을 주는 또 그런 거잖아요. 가지고 캘리포니아 해변에는요, 이 여성 선수가 요번에도 미션에 성공하겠지. 영국 도보 해협도 그 보통 물살이 센 곳이 아닌데 수많은 인파와 카메라가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생중계가 됐다고 해요. 잘 건넜다고, 16시간을 쉬지 않고 건넜다고 해요. 근데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그 바다에는 상어떼도 출몰한대요. 상어떼 위험에 맞서고요. 당시에 추워가지고 저체온종에 그 위험과도 맞서면서 쉬지 않고 16시간을 수영을 했는데 마지막에 포기했대요. 마지막에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짙은 해무가 낀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갑자기 안개가 끼니까 목적지가 안 보인 거예요. 어느 정도 목적지가 보이고 쭉 갔는데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이쯤은 도착했을 것 같은데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패닉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시간의 그 피로감이 이 여성 선수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기브업을 했는데 뒤에 따르던 호위함에 타가지고 좀 쉬다가 안개가 걷히고 보니까 이 여인이 망연자실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 선수가 포기한 곳 지점이요, 불과 해변으로부터 딱 500m 남겨놓은 거리였다고 해요. 34km에서 33.5km를 왔는데 불과 짙은 안개 때문에 500m 남겨놓고 포기한 걸 보면서, 사람은요, 만약에 이 여인이 목적지가 안개가 없이 보였더라면 그 500m 충분히 그냥 젖먹던 힘까지 쥐어 짜내서라도 갔을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패닉이 온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은요, 우리가 젖먹던 힘을 짜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수영해서 가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패닉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해 온 모든 것이 헛된 것 같고 헛수고인 것 같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하나님 믿었나? 이런 생각이 오면 이 수영 선수가 16시간의 그 피로도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오듯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9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낮에는요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그냥 구분한 건데요, 통상적으로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빛이 지는 시간, 빛이 비춰지는 시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개를 뚫어낼 수 있는
우리의 도구입니다. 그런 요소입니다. 아무리 안개가 있어도 그 도착지에서 만약에 강한 등대 불빛을 비춰줬다라면 이 수영 선수는 충분히 안개, 의심의 안개, 절망의 안개가 있어도 뚫고 갔을 겁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500m만 가면 되는데, 바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낯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은요,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예를 들어서 3.26, 3 찍는 걸 볼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시간도 다 끝났구나.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족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 상황 좀 바뀌고 내 환경 좀 바뀌면 축복받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믿음은 본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도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구속의 은혜 아래에서 지배받고 통치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의심의 안개, 절망의 안개가 있을수록 빛 대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더 꽉 붙잡고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가는 것, 그런 자가 이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선물로 주시죠? 이삭을 선물로 주세요.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게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의 의미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와요. 그러나 나는 깨우러 간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은요,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오해합니다.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자꾸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무슨 신비한 마법의 물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삼다수나 에비앙처럼 그 물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해하는 거예요. 계속 오해하는 게 나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이 잠들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인간의 첫 번째 죽음을 육신의 잠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의 첫 번째 죽음은 뭐라고요? 육신이 잠자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신에 잠자는 거지만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낮잠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피곤해서 자는 그런 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으로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라는 개념을 알려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 아직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하나님, 죽음마저도,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자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나사로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할 때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나사로가 죽은 거 알아.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라면 나사로가 살아났겠지. 나사로 옆에 있었다라면. 근데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나사로가 죽어갈 때 나사로 옆에 있지 아니한 것,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한 기쁨이 된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이게 기쁨이라니요. 주님이 슬픔을 즐기시는 잔인한 분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때, 제자들도 우리가 따라갔던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 스승,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그런 믿음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을 사도행전에서 그걸 아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아니하여서 나사로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나중에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워질 것을 내가 미리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과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뜸들여서 좋은 밥, 좋은 인생, 맛있는 인생으로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맛있는 인생의 그 결정이 뭐예요? 결정체가 뭐예요?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의 밥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그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라고 할 때 16절에 마지막 말씀이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사실 15절 말씀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벙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잠깐 유다를 피한 것이 유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다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잠시 피했는데, 근데 지금 나사로가 다 죽었는데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제자들은 죽기 직전이어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죽기 직전이어야지 가서 나사로를 뭐 살려내든 뭐 어떻게 하시지. 이미 죽은 나사로인데 예수님이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근데 가다가 잘못하면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아멘을 못해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 근데 도마가요, 우리가 볼 때는 의심 많고 의심 많다라고 하는 이 도마가 16절의 놀라운 모습, 요한복음에서의 도마는 결코 의심 많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부활신앙이 믿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도마가 부활신앙을 몰라요. 그러나 인간적인 의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연약한 인간적인 의리와 같은 믿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100% 하나님을 딱 알아서 믿는 그 믿음과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더 중요한 것이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은 뭐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리가 괜찮지 않아? 예수님이 아직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몰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은 돌에 맞아도 괜찮지 않아? 이게 뭡니까? 신뢰고 사랑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우리 아버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우리 아빠 병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네가 지금 기독론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삼위일체를 모르는데 그 연약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내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구조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7가지 세메이온의 비밀, 표적의 비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의 자세와 태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별거 없었어요. 작은 어린아이가 키즈용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어린아이가 먹는 조그마한 밴댕이보다 약간 큰 물고기.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맛있는 가마솥에 밥으로 만드시는 동안 뜸들일 때 뚜껑 열어! 나 빨리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그런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꽉 닫아놔도 지금 내가 뜸들여지는 시간이다. 내가 지금 맛있게 익어가는 시간이다. 내 인생이 맛있는 밥으로 지금 뜸들여지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성취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마솥에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밥이에요. 쌀이에요. 옆에 냄비밥은요 벌써 다 됐대요. 냄비로 밥 짓는 애들은 벌써 밥 다 됐고 뚜껑 열고 세상으로 막 진출하고 자기 꿈을 막 펼쳐가는데, 나는 가마솥이에요. 내 주인은 뚜껑을 열지 않네요. 옆에 있는 냄비밥들은 벌써 세상에 나가 날개를 펼치고 꿈을 막 향해 가는데, 어떻게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가마솥 그 무거운 솥뚜껑을 꽉 붙잡고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마솥의 압력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역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맛있게 뜸들여지는 시간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다림은 한숨 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무작정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맛있게 뜸들여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있으며 그 시간을 기도로 가득 채우고, 그 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 내 마음에 내 시선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것, 능동적인 신앙의 훈련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밥으로 하나님 재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뜸들여지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운 시간임을 하나님 아버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맛있게 뜸들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시오,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을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먹을 만한 그런 가마솥 밥으로 지으시기 위해 뜸들이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임을 인식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